선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가득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기쁨으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당연하게 마땅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이여,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승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 찬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앉으셔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죄들을 고백하는 참회 기도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시간마다 누리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길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잘못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곁길로 갔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으로 바꿔지는 전환되는 그러한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여 흥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들로 늘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마음을 늘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저희들 마음대로 곁길로 갔었습니다. 하나님, 곁길로 갔던 그 모든 어그러진 길로 갔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전환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널리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을 드높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달리게 서주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우리를 대표해서 권성희 집사님 나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 각각 너무나 많은 것을 일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첫발이 내딛기도 전에 무너짐을 알았고
이런 약속한 믿음에 절망도 느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믿음 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난주부터 커피 브레이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뜻하지 않은 사태로 인해 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주님의 말씀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또한 주님의 원상태로 해주심을 믿고 더욱더 본이 되게 해주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는 각 기관에서 원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하는 일마다 좋은 열매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성도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문제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께 다가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힘 불어넣어 주시고 오늘도 이 달에 참석치 못한 지체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하는 집사님의 믿음의 기도로 응답하셔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랑하는 각 가정과 지체들 삶에 이 기도가 응답돼서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보살핌과 함께하는 그런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쪽에 있는 창세기 4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함께 읽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저희들이 창세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는 한 2주 동안 저희들이 야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본문에는 요셉이라는 분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일을 보면서 어떤 분은 그 일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사실 정말 못된 사건이나 일이라면 그걸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은 그 대부분의 사건과 일들은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게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못된 것은 누구나 다 그것은 부정적으로 보고 그건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는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그걸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것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느냐, 좋게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는 마음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바르게 잘 지켜져 있을 때는, 견고하게 돼 있을 때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삐뚤어지게 돼 있는 마음이면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한번 그 사람에게 대해서 딱 점을 안 좋다라고 딱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다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잘 다스려지느냐, 견고하게 잘 지켜지느냐, 견고하게 세워졌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보든지 어떤 사물을 보든지 어떤 사건이나 일을 볼 때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것 가운데서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뭐냐 했을 때 우리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하면 그 마음이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우리 지금 띄었을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의 눈에서 그의 성남이라. 이 말씀은 마음이 견고하게 지켜지면 생명력이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서 어떤 걸 봐도 의기소침하지 않고 부정적이지 않고 활기차게 긍정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견고하게 다스리면 아름답지 않는 것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마음이 잘 관리되면 좋지 못하게 보이는 것도 좋게 보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면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것들이 다 좋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견고하게 잘 세워져서 여러분의 삶이 넘치는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견고하게 세워진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먼저 요셉의 마음을 7절, 8절에서 잘 지금 견고하게 세워진 요셉의 마음을 7절, 8절에서 잘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음이 항상 요동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항상 요동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그 마음이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요동침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삶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 요셉은 마음이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야곱과 다른 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야곱과 다른 삶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지금 7절 8절에 요셉이 얘기 말하는 그 대화를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이 대화가 있게 된 그 배경을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 배경이 지금 37장에 나옵니다. 37장이 나오는데 그 37장을 쭉 보면 요셉의 나이 17세였습니다. 요셉이 나이 17세가 되었을 때 광야에서 사막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갔다가 거기서 형들에게 붙잡혀서 그 웅덩이에 파진 곳에 이제 죽이기 위해서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형들이 또한 그 죽이려고 하다가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는 팔자고 해서 은 20세겔에 팝니다. 이 레이기 27장 5절에 보면 이 은 20세겔은 5살에서 20세가 되는 노예의 값이었습니다. 모세가 정해놓은 겁니다. 5세에서부터 20세까지 노예로 팔 때는 그 노예값으로 은 20세겔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1장 32절에는 장성한 성인 남자는 보통 은 30세겔에 팔렸습니다. 이 은 20세겔이라는 것은 약 228g인데 이 228g에 이제 요셉이 팔립니다. 요셉이 17세, 20세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20세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은 20세겔에 팔았다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모세가 이 규칙을 정하기 전에 출애굽기가 말씀 쓰여지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모든 군동에는 이런 룰로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세에 20세겔에 이제 팔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요셉을 형들이 인신매매했던 겁니다. 보통 인신매매는 모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니면 자기하고 마음에 안 맞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인신매매를 할 텐데 형들은 하나같이 다 의기투합해서 사랑하는 동생을 인신매매를 하고 말았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한 이 요셉은 그 생애가 처참했습니다.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처참한 그 생애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생애를 아마 기억하실 분들은 있을 겁니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또 감옥까지 가고 처참한 그런 생활들을 계속 해옵니다. 아주 요셉의 생애는 처참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삶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13년이 흐른 후입니다. 13년이 흐른 후에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애굽왕 앞에 가서 애굽왕 왕이 꿨던 7년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7년은 풍년이 들고 7년은 흉년이 드는데 7년 흉년 들었을 때 그걸 마구 쓰지 말고
창고에 가득하게 그것을 잘 보관했다가 흉년 7년이 들었을 때 이것을 위해서 대비를 하자 이렇게 제안해서 그대로 애굽왕 바로가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30세에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의 30세에 그러니까 13년 후죠. 13년 후 30세가 됐을 때 그 제국에 지금 같으면 미국 같은 나라 거기에 총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통치하고 있을 때 애굽에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형들이 이제 그 먹을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왔다가 대제국의 총리였던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고 막 이제 몰래 가서 울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 장면들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내가 요셉이라고,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요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 주로 삼으셨으며 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신을 구덩이에서 죽이려고 했고 또 자신을 인신매매를 했던 형들, 자신의 생애를 송두리째 망가뜨렸던 그 형들을 향해서 지금 7절, 8절에서 지금 이렇게 형들을 향해서 말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후손들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역사의 배후에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생애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확실하게 믿었고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지금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요셉이 걸어온 그 삶을 뒤돌아보면 요셉의 이 7절, 8절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인신매매로 팔아버리는 자신의 모든 생애가 엉클어지게 했던 그 형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들 때문에 내 일생에 이렇게 처참한 고생을 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면서 칼날을 갈면서 보복의 그날을 기다렸는데 오늘 바로 당신들이 그 날을
나에게 왔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당신들을 보복할 그날이 나에게 지금 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말을 안 했을지라도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보복을 하지는 않을지라도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지만 나는 이렇게 떳떳하게 성공해서 당신들 앞에 지금 이렇게 서 있다라고 이렇게 늠름하게 자랑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가 보복을 하겠다는 말도, 형제들을 원망하는 그런 말도 아닌 나를 이곳에 보낸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남겨두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지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보낸 것은, 처참하게 보낸 것은 형제들이었지만 요셉은 그 형제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비록 결정해서 보내기는 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웠고, 또한 여러분들을 상처 줬던 사람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지금 이렇게 7절 8절 말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세우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모르실 분이 아니고 아시는 분이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견고하게 하지 못해서 조그만 상처에도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견고한 마음을 가지면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실 겁니다. 이렇게 견고한 마음을 가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셨는지 8절 마지막 부분부터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8절 9절 말씀은 요셉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지, 견고하게 마음을 지켰던, 마음을 견고하게 했던, 하나님을 향해서 견고하게 했던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지금 점층법을 이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그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8절 뒷부분 보시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참 이상한 말씀이죠. 요셉을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그리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리고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웠다. 이렇게 점점 정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의 마음에 모든 것을 요셉에게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가 부모처럼 요셉의 말에 따랐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말하면 그대로 그 말을 따르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의 온 집의 주로, 여기서 궁궐을 말합니다. 애굽 바로 왕의 궁궐입니다. 그 집의 모든 주로 삼았다는 것은 요셉이 그 집의 모든 결정권을 가질 만큼 주인으로서의 모든 소유로 삼을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는 것. 애굽을 다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자기의 반지를 끼워서 요셉에게 끼워주고, 그것은 권력 이양이었습니다. 점점 정치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한 사람에서 바로의 왕궁으로 확대되고, 그 왕궁에서 애굽의 전 제국을 통치하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 물론 이게 어떤 점층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꺼번에 바로가 반지를 권력 이양할 때 이미 그 다 한꺼번에 세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 점층법을 사용한 것은 왜 사용했냐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13년) 만에, 그것도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견고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향해서 견고한 마음을 지켰던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그 왕, 바로 왕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궁궐의 주인이 되게 하고, 그 제국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세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뿐만 아니라 10절과 11절을 보시면,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여기는 고센 땅에 이제 머물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센 땅에 머물게 하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센 땅은 푸른 목초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목민이었던 야곱의 가족, 소떼, 양떼가 많았던 그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애굽은 그때 당시에 유목민이 아니었습니다. 유목민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많았습니다. 당시에 농경사회와 유목민의 사회는 굉장히 큰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미국과 아프리카의 오지 같은 그런 차이였습니다. 그만큼 애굽은 찬란한 농경 문화를 이루었고, 안정된, 다니지도 않고 안정된 곳에서는 좋은 문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고센 땅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농경지가 아니고 목축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고센 땅에 오게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고센 땅이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복귀할 때 가장 좋은 위치에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그 카이로는 성경에 온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나라, 지금의 카이로. 온나라의 수도인 카이로에서 애굽의 수도의 온내에서 고센은 가나안으로 가는 마지막 보도 국경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애굽을 탈출해 갔을 때 이 카이로 애굽의 온이라는 그 도시에서 있었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그 고센 땅, 앞으로 출애굽하기에 가장 적합한 땅인 고센 땅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봉양하겠다 그럽니다. 여기서는 어떤 I will care가 아니고 I will provide. 어떤 내가 케어한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다 공급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생명을 보존해서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이 이 땅 세상에 보존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8절부터 9절에는 요셉 자신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10절, 9절부터 11절은 무슨 복입니까? 축복의 통로에 복이 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버지 가족과 그 후손들까지 다 먹여 살립니다. 여기 보면은 앞으로 흉년이 얼마가 남았다 그러냐면 7년 중에 2년이 지났고 5년이 남았다 그럽니다. 그때 그 흉년이 역사적인 문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기근이어서 다른 모든 국가가 다 기아로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 야곱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곧 죽게 돼서 야곱이 소식을 듣고 애굽 땅으로 보낸 겁니다. 애굽 땅도 역시 똑같은 기근이 들었지만 요셉이 7년 동안 그 풍년 들었을 때 창고에 모든 곡식을 가득 쌓아 비축해 두었기 때문에 그 흉년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앞으로도 2년이 지나고 5년이라는 그 사이에 부모 형제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두면 굶어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빨리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굉장히 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면 얼마나 긴박한지를 모릅니다. 그 왜 그러냐면 곧 식량이 다 떨어져서 죽을 지경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죽을 지경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빨리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런 축복의 통로를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하나님의 요셉 자신에게는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제국의 모든 것을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할 그 민족들, 야곱의 후손들을 지키고 그들을 생명을 보존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들을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에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들에게 그렇게 자기를 인생을 망가뜨리고 처참한 삶을 살게 했던 그런 형들에 대해서 선하게 대할 수 있었는가?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두 가지의 축복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건 바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마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뿐만 아니라 나의 생애의 모든 것들을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갔던 그 마음이, 변찮고 갔던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견고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 어떤 사람도 선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못될 짓을 하고 여러분의 사업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을 욕하고 뒤에서 여러분들을 비난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같이 맞대결 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선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선대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어떤 걸 겪어도 그렇게 선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입증하는 시편 72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그 어떤 사람도 궁핍하고 줄인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 사람을 항상 칭송을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견고한 마음, 즉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능력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주권을 가지시고 주관하고 움직이시고 나의 모든 생애를 주관하고 움직이신 분이라고 확실하게 신뢰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선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여러분 자녀를 높게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삶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과 요셉의 대조적인 그 삶을 통해서 요셉의 그 견고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마음을 잘 간직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들이 높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주 나를 스슬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높임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이 물질을 드렸습니다. 또한 비록 물질은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분들에게, 그 가정들에게, 그 사업에, 그들의 모든 하는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에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확장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물질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졌으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대로 응답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후손들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질 수 있도록 이 기도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우리 커피 브레이크, 요한복음 커피 브레이크를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복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는 로마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청년부는 이제 본론으로 로마서 커피 브레이크를 나누게 되는데, 이 로마서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아름답게 잘 세움받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청년들이, 형제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히브리서가 시작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은 로마서를 다 마치고, 지난주 수요일 날은 우리 체스도에 있는 맛있는 곳에 가서, 식당에 가서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한 것은 어느 분이 그 모든 것들을, 그 비용을 제공해 주셔서 아주 맛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 히브리서 이제 끝나면 또 책거리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두 번이라도 참석하시면 나오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가 우리 성경의 모든 체계를 확립을 시켜준다면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구속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걸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구약 성경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철철 넘치는 곳이 어디냐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성경을 쭉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딱 잘 읽는데 레위기서 딱 들어가면은 뭐 제사 얘기 나오고 뭐 막 하니까 덮어버리는데, 사실은 이 레위기서가 복음의 알맹입니다. 복음의 보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레위기서 자체만 보면 해석이 안 됩니다. 레위기서를 보석으로 갈고 닦아주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그 구원이, 그 보혈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해서
그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반드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고 구약 성경 그 제사 율법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함께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나오셔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위대함 그것을 함께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3월 20일은 남선교회 헌신예배가 있습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헌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과 그 가정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 세미나가 3월 마지막 주일 3월 28일에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재직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강사는 제가 몇 분을 이렇게 컨택하려고 했는데 한 분은 컨택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맞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아서 안 됐고 제가 최종적으로 두 분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기용 목사님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정기용 목사님 지난번에 오셔서 참 많은 우리에게 재직에 대한 그 은혜를 끼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정기용 목사님을 다시 좀 오셔달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과 유아 세례와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김정성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신청서를 드릴 테니까 문의해 주시고 그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학습 유아 세례 또 세례를 받으실 분들을 성례를 함께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일 3월 21일이죠. 남성교회 헌신예배인데 제가 사실 안 가려고 굉장히 했는데 할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뉴카슬 열린교회에서 교회 설립 감사예배와 권사 취임 예배가 있는데 와서 목사님 꼭 축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우리 노예 소속이 아니거든요. 우리 여기 노예가 두 개가 있는데 남부, 북부 노예가 있습니다. 저는 북부 쪽이기 때문에 북부 노예거든요. 새순교회랑 같은 북부 쪽에 있으니까 새순교회도 다 같은 북부 노예거든요. 근데 저를 남부 노예에서 저를 끌어갔어요. 끌어가가지고 할 수 없이 남부 노예에 속해 있는데 이 열린교회는 북부 노예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설교는 이제 북부 노예 노예장이 하시고 축사를 제가 꼭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일이기 때문에 못 간다. 또 남성교 헌신예배다 그랬더니 하면 꼭 안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그곳에 가서 권사님 축사를 한 3분 정도 제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퍼스텀 진행 중인데 이제 퍼스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 끝납니다. 이 퍼스텀이 지나가기 전에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정독 좀 하시고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리 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살아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안에서 거듭난 새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 사는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믿어서 결국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선하게 대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기업과 기도와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가정들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축복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천능하신 하나님 이 축복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축복의 삶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